특히 오늘 이제 이렇게 새로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세요. 우리 박예수 성도님, 예,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훈 우리 형제님, 예, 이렇게 와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민주 자매님, 예, 고맙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정미자 집사님도 오셨는데 잠깐 나가신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한영의 박수 그래도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은요, 예, 우리 이제 주보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입니다. 예, 제 성경책으로 237쪽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제 성경책으로 237쪽입니다. 신약성경 237쪽.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남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라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해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강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라오게 허락하더라. 사울의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에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계획으로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것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르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개입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스님이요, 개울을 건너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질 뻔했어요. 그때 이 스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애써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까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인생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이유는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의 그 칭찬에 목말랐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복을 많이 받겠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성공하겠지. 이런 욕심이 저에게 열심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제 마음은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도 아시고 저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열심히 교회는 다녔지만 나는 정말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은사도 체험했고 때로는 울면서 기도도 했고 교회 일이라면 앞장서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이 한결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식는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가는 목적이 오직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평안함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가진 이 구원의 기준이 바로 저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이 좋고 좀 뜨거울 것 같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았고,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도 천국 갈 것 같았고, 제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여전히 저는 그 불안함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유함이 없는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진리 안에 있으면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 저에게 이 말씀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저를 죄로부터 자유케 했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기준이 저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그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2000년도 6월 23일에요. 미국에서 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한 청각 장애인이 그 집세를 내지 못해서 그 집주인이 변호사를 사서 고소를 한 거였어요. 집세 $250였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요, 재판을 하는 판사가 지갑을 꺼내더니 $250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 변호사에게 주면서 내가 이 집세를 지불했으니 이제 이들을 무죄로 처리하자고 합니다. 이때 이 청각 장애인 부부가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판사가 그 집세를 지불해 줬기 때문에 이들은 무죄가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라고 인정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아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너는 하늘나라 상속자고 하나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복음의 말씀을 모르면 저처럼 종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명입니다.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지옥이었던 우리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나만 알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두렵던 자들이 이제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크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만류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만류 인력의 법칙이 뭐예요? 제가 이 종이를 손에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떨어지는 게 바로 이 지구가 끌어달리는 만류 인력의 법칙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만약에 이 종이가 이 땅으로 안 떨어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거는 뭘까요? 이 종이가 지금 이 땅으로 안 떨어질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제가 잡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잡고 있는 거예요. 땅으로 떨어지는 그 만류 인력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이 종이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그 힘이 얼마나 크면은요, 누구도 그거를요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죽음보다 큰 힘이,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죽음보다 큰 힘이 우리를 붙잡으신다며 죽음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한 사망에 있는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지옥에 있던 우리들을 천국으로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친히 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시작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도 나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을 만났어요. 초대교회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갔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들이 감옥에 갇혀도 예수님만이 주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도 바울은요,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한 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됐습니다. 제국인 중심인 이 로마에 바울이 오기까지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자들이 40명이나 됐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동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돌로 치는 자들이 있고 바울을 고소하는 자가 있었어요. 지금도 바울은 제수의 신분입니다. 지금도 바울은 묶여있는 자예요. 그런데 로마가 바울을 사로잡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로마를 사로잡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바울을 묶고 있는 것은 제수의 포승줄이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나 죽으나 오직 복음을 전합니다. 자유하거나 묶여있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사는 이유는 오직 복음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묶인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묶이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면, 우리 마음에 자유함이 임한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셔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은요, 모든 인류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지파, 그리고 유다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유다와 에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초점은 오직 예수님이고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이 바로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구원의 문이요, 지금은 열려 있지만 이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노아의 방주의 문을 여실 때가 있었고 그 방주의 문을 친히 닫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노아가요,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였어요.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예배 없는 인생은요, 망한 인생이에요. 왜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나오자마자 바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하는데 자기 가족만 살아난 그 기쁨 때문에 감사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물론 그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 노아는 분명히 봤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인생,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심판을 사람이 직접 맞아야 된다는 걸 봤어요. 중보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이 직접 맞아야 된다는 것을 노아는 봤습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게 뭐예요? 바로 그 방주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영원한 방주 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는 참 내 제자가 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예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녀가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를요, 뒤돌아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시기에 정말로 중요한 것을 중요한 건 줄로 모르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 청년의 때 더 그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했을까? 왜 지금도 여전히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할까? 이게 저의 안타까움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 삶의 제1순위로 놓지 못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연관된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사도행전은요, 성령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열심히 일하십니까? 오직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멈추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31절입니다. 31절입니다. 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현재 진행형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의 바톤을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계십니다. 지금 내 처지가, 지금 내 신분이 어때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제수의 신분이고 매어 있는 몸이었지만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전하지 못하면, 지금 전하지 못하면 내일도 전하지 못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 맞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고 끝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 상급받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참게 되고, 모든 것을 견디게 되고, 모든 것을 바라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써, 포기하지 않으심으로써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자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정말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을 가장 복된 삶, 안전한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셔서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대단원의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요구하고 싶은 거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어떤 자라도 정말로 그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으며 복음으로 모든 자를 살리시는 정말로 예수님께 묶인 자, 복음에 묶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시 온전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며 이제 그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평강과 그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복음의 말씀을 들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